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 감람원에서 마가 다락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감람원에서 마가 다락방까지의 여정 속에서 사실은 그 이전에 갈보리산, 감나는, 마가 다락방까지가 예수님 사역의 뭐라고 가장 핵심이고 또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정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갈보리산에서부터 감나는, 마가 다락방까지 속에서 언약의 비밀을 찾아 누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상태가 전부 다 상태입니다.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인류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교회 밖의 세상의 본질입니다. 나, 내 거, 내 성공, 내 이익,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게 조금 확장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것 속에서 수많은 국가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의 상태는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세상은 무엇으로 뿌리 내려져 있느냐면은 전부 다 잘못된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뿌리 내려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다 뿌리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모르고 열심히 배운다고 배우는 것이 전부 다 복음과 반대되는 겁니다. 종교 자체가 그렇잖아요. 복음이 왜 자꾸 안 받아들여지냐 하면요, 차라리 너무 고생하거나 못 배운 사람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배웠다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세상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복음 밖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반대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뭐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배운 것도 없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 쪽으로 머리가 발달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늘 못 배웠다는 것이 컴플렉스에 눌려 있으면은 자꾸 세상 걸 배우려고 그러지 복음 배우려고 안 해요. 그래서 그 머리 모자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알아버리면 복음 안에 세상 것을 능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틀린 거, 잘못된 거, 망할 것에 탁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마저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미자립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업이 다 그렇고 세상이 다 미자립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느냐. 복음 없이 성공했다는 그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삼언약의 복음으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고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 힘을 누려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찾아야 됩니다. 항상 바라고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여야 돼요. 자, 받아들였으면은 두 번째는 항상 누릴 것. 누려야 되죠. 세 번째는 항상 전달할 것.
거기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는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항상 구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국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어째서 세상 것 보고 네 상태 보고 낙심해하고 절망해하는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상태는 지금 막 무너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 영혼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항상 바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바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계속 씁니다마는 우리도 이 영어 정도는 기억했나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왜 이 트리니티란 말을 기억해 놓는 게 좋느냐면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교나 이슬람의 신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학자들은 알라나 유대교의 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다 그러는데 다르다니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성령은 그냥 파워고 예수는 그냥 선지자라. 그들은 사실은 단일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나타난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드러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라야 돼요. 이럴 때 얘 안에서 오력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경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역 속에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지력, 그러면서 세상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체력, 그 속에서 경제력이 따라오고 그러면은 인력도 정말 생기는 겁니다. 이걸 항상 바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게 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전에도 우리 나라 어릴 때 이야기했잖아요. 아빠 오면은 그냥 다른 거 다 따라와요. 근데 자꾸 아빠가 갖다 주는 그거 보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손주도 보니까 이 동상 보내주는데 보니까 지 아빠가 뭐 들고 오니까 자꾸 선물부터 뺐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40-50년 지났는데도 그 인간의 인자가 그런가 봐. 창세기 3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내 것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건 하나님 생각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했던 대로 세포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제 뭐 세포가 별 세포가 다 오대 뭐 엉큼세포도 있고 뭐 다 그거 막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포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 과학자 말 듣고요 확실히 믿기로 했습니다. 그 우리 속에 세포가 2조 개 된다잖아요. 하루에 5천 개가 새로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5천억 개가.
그러니까 그 언제 활성화되느냐, NK세포가, 암 잡아먹는 세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손길로 생기를 불어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맨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약 사 먹어봐야 그 병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 다 건축원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훨씬 나아요. 뭐 또 좋은 거 먹으면 뭐 명예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나 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아지는 효전이라는. 성령은 명예현상이 없어요.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장한 데야 돼요. 내 사업, 세상이 내 사업 혼자 하면 몰라도 전 세계가 내 사업 방해하는 적들인데 다 경쟁해야 되는데, 내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바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항상 누릴까? 항상 누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1장 14절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일만 생기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요, 정작 일 생기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체질 안 되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럼 어디까지요? 일 때문 아니라 일 이후에 일어나는 때까지 가야, 망해야, 완전 절망해야 하나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1장 14절의 기도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자기를 잘 파악한 거예요. 우리는 옆에 사람 도와달라고 의지할 때도 없고, 우리는 밖에서 어떻게 세상 잘 되도록 기다릴 틈도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로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겁니다. 지금 독재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더 교묘해요. 김일성 그거보다 더 엄격한데요, 교묘하게 교활하게 엄격하다니까요. 황제가 신이잖아요.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만 못 바라보도록 신들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다신교 사회잖아요. 그런데다가 종교적인 삶으로는 유대인이 율법 가지고 제도 가지고 전통 가지고 삶을 딱 얽어매 놨어요. 그거 벗어나면은 이단이에요. 그런데다가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철학 사상은 헬라야.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예수만 믿겠다는 것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언약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은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죽기 살기요. 밖에 나와서 기댈 데도 없고 어디도 없고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이걸 누린 겁니다. 뭘 누렸습니까? 세상에는 없는데 24, 25로 뭘 누렸느냐? 우리에게 와 있는 세 가지 생명. 이 세 가지 세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로 얻은 영의 생명,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에덴의 통치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뭐겠습니까? 그 에덴의 통치권을 맡긴 거예요. 그 한 가정 둘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가문을 이루게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어도 연결되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또 교회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 세계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영광교회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3생명을 주셨어요. 이건 세상도 불신자도 모르는 거예요. 교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것이 뭡니까? 삼초월이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237 빛의 역사로 다스리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과학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뭐 해서 진리를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과학이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뭐 레이저니 뭐 나노 뭐 하는 거 못 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내서 보이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과학이 뭡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하는 걸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게 믿음의 방법이고 믿음의 내용이라니까. 아니 귀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상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나는 상관시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삼생명 삼초월이 내 것으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예배해 놓은 겁니다. 3단계 3시대를. 우리를 그냥 안 두십니다. 복음의 전문의로 만들어요. 전문화. 여러분 이미 전문화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70인 제자 세워가지고 하세요. 계속. 그럼 제자된 거를 통해서 뭐니까 세계하는 겁니다. 세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제 기도하면서 한번 하다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베트남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장로님들 사이에 가다가 그 속에서 만약에 말 알아듣고 사역자가 될 정도 되면 전도사 임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 어제 나이지리아 그 사무엘 친구가 생일 자체했는데 그 지역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7명인가 8명인가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님 복음 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려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했냐. 삼생명 삼초월 삼시대로. 그러면은 반드시 누릴 것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달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3가지입니다. 강단 중심으로, 그 다음에 현장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 중심으로 됐습니까? 미래 중심으로. 이게 3단계예요. 강단 중심으로는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는 뭘로 됐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메시지로 되는 겁니다. 메시지로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38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가 그걸 전했어요. 그걸 전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주일마다 평일마다 어디에서요? 2장 41절부터 3천 제자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강단에 전달된 게, 주님이 전달된 게 강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돼서 현장으로 막 퍼진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퍼져나가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 듣잖아요. 30만 명, 20만 명 가까이가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 중심은 뭡니까? 중직자예요. 중직자. 중직자가 70지역에 70제자. 미래가 뭐겠습니까? 렘넌트와 부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보고마, 5천 종족 보고마, 렘넌트 후대 보고마. 이건 선교학적으로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세계 선교 운동할 때 처음에는 전부 다 국가 보고마 이랬어요. 한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복음주의 로잔 언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언어가 생긴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뭐냐면은 그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없는 것은 전부 다 미전도 종족이라. 그걸 한 5천 개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렘넌트를 붙잡았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기존 세대들은 예수 믿어.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믿게 돼서 믿어. 근데 이게 전달을 못하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주일학교. 없어져요 자꾸.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없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합동측 통합측이 장로교에서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통합측 합동측에서 코로나 1년 동안은 11만 명, 10만 명 줄었대요.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총회에서. 거기에 주일학교 없는 데가 40% 50%가 넘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고 벌써 20년 전부터 뭐요? 렘넌트 후대 복음화를 한 거예요. 이 세대 복음화예요. 세대가 단절되면 경제도 끝이잖아요. 국가 경제도. 인구도 절벽이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국가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럼 우리는 렘넌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3시되고 3단되고 우리가 바다에 누리게 되고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세상은 이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로 돼야 되겠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밋의 상태가 뭐냐?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입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전부 다 나요. 나의 것, 내 성공.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과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With Emmanuel Oneness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구태여 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내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안 내세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되는 상태. 그게 축복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 세상 것이 필요 없어요. 세상은 전부 다 보고만은 다른 것 붙잡고 그게 전부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세상 것 필요 없어요. 그게 뭐 허무주의가 돼가지고 염세주의가 돼가지고 난 세상 싫다 이게 아니고 세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영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9가지 세팅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설교만 듣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라니까요. 찾아보고 앞뒤로 읽어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생각해보면 이 형상이 뭔가 묵상해 보고요. 여러분 제가 그 에덴의 축복 그랬잖아요. 그 에덴의 축복이라는 말보다도 더 귀하면은 거기에 무슨 과일나무가 많고 뭐가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에덴을 완벽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뭐야 말이야. 나는 다스리지 못하고 맨날 눌려있고 말이야. 맨날 지배당하고 말이야. 내 습관에 지배당하고. 이건 에덴의 축복 못 누리는 거지. 정복하고 다스리게 앞서서.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 그 지배한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섬기면서 조용히 여러분 영향권 안에 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야 돼요. 그래 거기 안 돼 있으면은 옛날에 신앙은 뭔지 압니까? 아예 텔레비 안 보는 거예요. 세상 관심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건 멍텅구리 신앙이에요. 다 알아. 다 알아도 거기에 안 묶이는 거예요. 그게 영향이 있고 바꿔야 돼요. 그게 전도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의 렘넌트 운동할 때 미래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미래 걱정이 없어요. 전부 다 미래 걱정 안 해요. 어찌 될까 뭐 할까. 세 가지.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 미래 걱정 없는 상태. 그게 서밋입니다. 그 서밋의 최고 구체적인 게 With Emmanuel Oneness잖아요. 그걸 실제화시킨 게 뭡니까? 9가지 세팅입니다. 그걸 완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24예요. 그럼 내년에는 응답 24예요. 뭘로요?
여러분 내가 기쁨 24 내년에는 이제 내년이 아니라 뭐 오늘부터 기뻐합시다. 이 웃는다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울어도 기쁜 사람이다. 진짜 기쁘면 눈물 난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난 기뻐서 눈물이 난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막 개그맨들이 웃기는 그 웃는 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 나중에 허무해져요. 아유 허탈해진다니까. 근데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게 내 속에 일어나면 눈물 난다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걸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됐을까? 그 기쁨이 넘치면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 상황이 아무리 사방에 우겨삼을 다해도 그건 관계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사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를 연결시키는 브릿지가 뭡니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24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감남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정인이 되듯이 우리의 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이 마게도냐 들어와 있어 마게도냐가 감남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불신자와 사단의 것과 다른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정인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 미래 걱정이 없는 서밋의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저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